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함께 나눈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열정과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서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반응하고 감정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 나왔다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작은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신 장소가 각자 다르실 텐데요. 만약에 성경을 목소리 내서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만 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이 자리에 각자 앉으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욱 많이 떠오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기도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도 감사 챌린지를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저에게 좀 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라면 겪지 않았을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요. 또 주변의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할 수 있는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견디고 버틸 실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제가 씨름하고 있는 여러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의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이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넘어지게 하려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언행들도 드러났고 또 리더십들의 판단과 수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실태도 드러났고 어떤 기업들의 모습도 드러났고 어떤 사람들의 부족한 윤리의식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실력도 역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처럼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부끄러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요. 구원의 신비를 탐구하고 이 복음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이 복음이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었던 바울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모든 일을 다 살피고 그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영광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를 말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더욱 와닿았는데요. NLT 버전으로 읽어보니까 How impossible it is for us to understand His decisions and His ways.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결정과 그분의 길을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되었습니다. 당장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앞서서 핍박했었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증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실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홍해를 갈라서 간 곳이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였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로 먹이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줄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알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지혜의 신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여전히 작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첫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목표입니다. 진짜 어렵겠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저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것을 믿고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래도 믿고 따라야겠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실 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선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나의 상담자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34절 후반부를 Who has been his counselor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하나님을 상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에 사람은 한 줌이라도 그 지혜를 더하게 얹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되는 상담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은 원문을 찾아서 직접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문 1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 3차 자료, 4차 자료를 점점 넘어와서 어떤 논문을 작성한다면 나중에 그 완성된 논문은 권위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 저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와 지식과 그 원리에서 만들어진 부차적인 자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세상의 이런저런 소식들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글락에서 다윗의 모습을 종종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흘 동안 시글락을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성을 불태웠고요. 모든 사람을 끌어갔고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이 후반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신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상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랬던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세에서 밀릴 것 같은 두려움이 일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끌고 나와서 우리 전세를 바꿔보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반대편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하나님께서도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자기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 결과로 4장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참 너무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담자로 모시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 드리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상담자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상담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몇 번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개의 번역본과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의 뜻은 누가 그에게 먼저 드리고 그분께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한 번 더 해본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기부할 자가 없고 또한 돌려받을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버이십니다. 기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시고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한 걸 봤는데요. 기생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시다. 그분은 모든 사랑의 발명자이자 사랑 자체이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주셔도 부족함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신뢰와 믿음 안에서 자신을 기쁘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상담자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원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담대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지혜를 구할 때 충분하고 기쁘시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변치 않으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린 다음에 반주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계신 그곳에서 작게라도 소리를 내실 수 있으면 크게는 상관이 없고요. 작게 괜찮으니까요.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확실한 정답은, 가장 확실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답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상담하고 의지할 때 다윗에게 해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담대하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고 기쁘게 주시는 것을 주님,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이, 또 내 개인의 모든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로 돌아갈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모든 문제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떠오르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들을 주님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봉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정말 멀리 바라보고 잠잠하게 주님의 보조와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들을 하면서 이 좋은 시작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렵다는 그 이유로 우리 좋은 시작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속도와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얘기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세계 곳곳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나올 때도 있었고 확진자가 없는 날도 있었고 또 어제 오늘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건강한 고민이고 질문이지만 지금 다른 나라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 수백 명, 만 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통계로서 숫자로서 그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상자가 참 나오고 있구나, 참 내 마음이 참 좁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이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정말 믿음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만을 붙들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주님, 속히 정말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수고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하나님 정말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잘 알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이 더욱 떠오른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주여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이후에 반주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요, 그 이후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